오늘은 드디어 장장이 한 6개월 가까이 됐습니까? 예, 날수로는 한 6개월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한 5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어떻게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여정을 떠났고 그거에 관한 말씀 나눈 게 지난주 수요일인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1차, 2차, 3차 이후에 로마로 가는 여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뒤에 보면 성경책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를 오늘 다 끝내는 건 너무 너무 급하게 끝내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 시대부터 몇천 년에 해당되는 기간을 한 시간, 한 2주 사이에 살핀 적도 있잖아요. 시간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마 로마에 도착했을 때가 서기 한 60년 그 정도로 봅니다. 서기 60년 정도요. 이 서기 60년인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서기 한 9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여 년 정도의 오늘 다룰 이 시간 어떤 배경이, 시간 연대가 서기 한 60년에서 서기 한 90년 정도까지 3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뭐 몇천 년도 한 시간에 다 건너뛰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굳이 이런 연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내용이 수백 년이 아니죠, 수천 년의 시간적 간극이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성경책을 수천 년 전에 쓰여지고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의 이 책과 저 책의 간극이 있는데, 이것을 마치 지금 내게 준 책으로 그냥 읽어버려요, 연결해서. 여러분 조선왕조실록만 하더라도 조선왕조실록을 지금 상식으로 읽으면 됩니까? 말이 다르죠. 단어가 그때 썼던 똑같은 단어더라도 그때 썼던 단어의 의미와 지금 썼던 단어의 의미가 같은 말이 다르게 쓰일 수도 있는 거죠. 문법이 다르죠. 조선시대도 그러는데 고려시대 정도까지 가게 되면, 아니 더 나아가서 삼국시대 정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국시대 정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에 관해서는 남녀노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느 누구든지 이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책을 이해하는 것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럼 구원은 공부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금 드린 말씀처럼 수천 년의 간격이 있다니까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다 보니 그때, 그 시절, 그 배경, 그 역사,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일 시간에 때로는 목사님 그냥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 되지, 기도하고 또 예배 잘 참석하고 그렇게 봉사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복 주신다고 하면 되지, 뭔 알아듣지도 못할 이집트에 어떤 왕들도 나오고 막 피라미드도 나오고 또 미라도 나오고 통 알다가도 모를 얘기들만 이렇게 하시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 사람들이 나왔다가 히타이트가 나왔다가 우리가 들어도 까먹고, 또 알아먹는다 하더라도 금방 돌아서면은 그게 뭐였지라고 그럴 만한 얘기들을 왜 하시나. 그런데 잊어먹으셔도 돼요. 잊어먹으셔도 여러분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 보면 더 풍성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의 말씀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숨 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겨우 30년 정도의 이 시대 간격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21절 말씀도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누구시겠습니까? 누구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의 시작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이 부분들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정도는 한번 펼쳐보죠. 그래도 성경에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외우고 계시죠? 이 수요일 정도 오시는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외우고 계시는 줄로 믿고 외우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제일 마지막 장의 1장 1절 정도도 우리가 첫 문장이라도 첫 구절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첫 문장이 뭡니까? 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뭔데요? 이게 계시를 영어로 하면은 드러내다, 리빌이라는, 드러내다, 폭로하다, 감추인 것이 나타나다, 이런 뜻이 바로 이 계시하다라는 영어 단어 리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명사형이 리빌레이션 해가지고 그게 뭐냐? 계시록의 영어 이름이에요. 계시록의 영어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폭로한 사실, 드러낸 사실, 계시한 거. 근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그것을 묵시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 쓰는 거하고 일기 쓰는 거하고 좀 다르게 쓰시죠? 시를 쓰는 방식하고 소설 쓰는 방식하고 기사문을 쓰는 거하고 어디 여행 갔다 와서 기행문 쓰는 거하고는 쓰는 방식이 다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사를 시처럼 써버리면은 시청자들이 욕합니다. MBC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서 막 앵커가 나와가지고 첫 구절부터 오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마음은 호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왜 그래요? 기사 보도를 전하려면은 보도문은 시 방식으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하면은 시청자들한테 항의받고 그 앵커는 잘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목적에 따라서 쓰는 방식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게 시적으로 썼느냐 소설적으로 썼느냐 사실문 보도문처럼 썼느냐 뭐처럼 썼느냐 할 때 묵시문학 장르라는 게 있어요. 묵시문학, 고도의 상징과 비유, 유대인들만 공유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고도의 상징과 비유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막 괴물도 나오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 막 머리가 막 여러 개 달린 용이 나오고, 그리고 일곱 대접, 일곱 인봉한 일곱 인 나오고요. 또 뭐가 나와요? 나팔도 나요. 일곱 나팔 막 이런 게 나오고, 막 그리고 막 백마가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다 유대인 세계관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암호와 같은 그런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들이라고요. 상징들. 이걸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쓸 때 죄인으로 유배 생활하고 있었어요. 죄인이죠. 유배 생활을 갔다는 건 죄인이지 않습니까? 반모섬이라는 것에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 당한 상태에서 죄인이 편지를 쓰면은, 직설적으로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막 사실 보도문처럼 쓰면 검열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야 이거? 이 편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이 편지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죠. 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무슨 환타지 소설처럼 막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든
우리 식구들, 교인들,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인들을 그것을 보면서 우리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막 7나팔, 7인, 7대접 막 해가면서 썼는데 용 7 머리가 많은 그 괴물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늘에서 백마를 탄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그들이 해독해 가지고 이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므로 사도 요한도 유배를 당하여서 죄인으로 갇혀 있지만 우리들도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보고 힘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끝났어요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박스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죠. 이것을 쓴 사도 요한이 먼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소망을 붙잡고 너희들 잘 견뎌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매우 힘들고 엄중하지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는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도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지키면서 성실히 이 힘들고 어렵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사자굴에 던져지고 막 이러더라도 우리 잘 버티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마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바울의 로마 행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강한 반응,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엄청난 배척이 있었죠. 이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엄청난 이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반대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찍고 결국 로마를 가고자 하는 마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황제 앞에 서겠다라고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로마 행을 하죠. 로마를 향해서 가면서 고생 겁나게 합니다. 그죠? 고생을 겁나게 많이 합니다. 우리 3번 슬라이드를 보면요. 3번 슬라이드를 보면 바울의 3번, 세 번째. 이건 제일 마지막이고요. 3번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돼 가지고 가이사랴 항구에서 이런 경로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주일날 봤었죠. 저기에서 미양이라는 곳에 겨울 보내자 그랬는데 안 돼, 빨리 서둘러 가자고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아주 멜리데 섬에 이르기까지 14일 동안 고생을 합니다. 3번과 4번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4번 이제 이를 지나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 몰타, 오늘날 몰타 섬인데요.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 배가 파선하면서 좌초하게 되고 그래도 섬에 정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추위에 떨었으니까 불을 피웠는데 뱀에게 물립니다. 뱀에게 물리니까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이 육지에 이르러서는, 섬에 이르러서는 죽는다. 저 사람 분명 죄인이다. 그래 했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는 와, 저 사람 신이다 하면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심리가 이래요. 뛰었다가 밟았다가 뛰었다가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5번에서 이제 시칠리아 섬, 저기 시칠리아 섬을 거쳐서 본토, 이태리반도 본토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태리반도 본토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육로로 이제 마저 걸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서는 그를 마중 나온 사람들, 정말 그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큰 위로를 받고 감사함을
누리고 이제 이번 주일에 이제 여기도 끝나지만 사도행전도 이번 주일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자 6번 가택연금 상태에서 가택연금 상태가 한 2년 정도 지속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연도로 보면은요, 바울이 한 60년 서기 60년경에 로마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택연금 상황에서 이번 주일 말씀이 딱 2절 남겨놓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이 그래요. 온 이태 동안 그에게 온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절 2절 남겨놓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 말이에요. 온 이태가 얼마 기간입니까? 이태 얼마예요? 2년. 그러니까 60년에 도착해가지고 62년까지. 그러면 62년에 사도 바울이 죽임당했을까요? 아니에요. 요때 네로 황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네로. 네,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에요. 그 네로하고 다른 네로예요. 이 네로는 황제 이름이에요. 황제. 나중에 아주 미치광의 폭군으로 여겨지는 네로 황제라고 했는데, 이 네로 황제는요, 그런데 그가 황제로 즉위했을 때는 사람들의 기대도 높았고, 실제 네로 황제는 굉장히 황제감이었어요. 굉장히 영특했었습니다. 혈통도 좋았어요. 혈통도 양친이 다 든든한 혈통, 그리고 로마 황제들 중에서 순조롭게 대를 이어간, 그 아버지 때에서 그 아들 때로 순조롭게 대를 이어간 아주 이런 기대되는 황제였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야 저거 풀어줘라,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62년도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잠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는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은 그 60년부터 62년까지의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가 그를 지키는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한 얘기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있어요. 그 뒤에 얘기가, 그때 잠시 풀려나게 될 때 바울은 원래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복음을 전하러? 원래 로마서를 쓰면서 그 전에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해요. 그게 어디냐면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그 행적을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기록이 끝났으니까 모르지만 아마 이때 스페인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때 또 요 사이에 요 기간 동안에 그가 그의 후임자격에 해당되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편지를 쓰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했는데 갑자기 엄중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62년부터 64년 정도까지 한 2년 정도 조금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다 잡아들여라, 황제가 명령을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마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64년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는데, 이 로마의 대화재는 역사상 기록으로도 전무후무한 로마 시의 가장 큰 재앙으로 여겨지는 그런 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화재가 많았었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왜 로마 시 안에도 신전이 있고 신전에서 막 재물을 불살라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로마의 인구가 타닥타닥 붙어서 살았어요. 그때는 저 높이 올리는 걸 못하니까 평면으로 타닥타닥 오밀조밀 붙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불 다루고 그러면서 이 집에서 불 나면 옆에까지 그냥 싹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를 그때 당시에 우리 여기 광주로 따지자면 동이 있잖아요. 로마를 14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무슨 동 하는데 14개 구역인데, 14개 구역 중에서 핵심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10개 지역이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광주 시내에 예를 들어서 50개의 동이 있다면 50개 중에서 얼마 정도가 타버린 거예요? 한 32~33개가 다 타버린 거예요. 35개 정도? 그 정도.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재앙이죠. 민심이 엄청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또 이 네로가 잠깐 출타종이었네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이랑
또 로마의 귀족들이랑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황제는 이 민심을 수습하라, 로마의 이 화제를 어떻게 수습하라. 네로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국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 신이 노해서 그런 건데, 근데 이 화제를 또 누가 버렸냐면은 우리 로마가 섬기는 신을 믿지 않는 유일신을 믿는다는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야. 이 사람들이 이 화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 사람들이 막 다 분노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네로가 먼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부터 잡아들이는 거예요. 잡아들여가지고 막 십자가 처형하고 불에 태우고 뭐 사자밥으로 주고 막 이렇게 막 죽이는 겁니다. 이게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다가 그게 책임이 나한테 오겠다 싶으면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고. 이 이슈를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기울이게끔 다른 이슈를 딱 제기해가지고 이걸 덮어버린다고. 자기한테 올 책임을 덮어버린다고.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 계엄,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명태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무엇을 막 제기하고 뭐가 밝혀질 것 같으니까 비상계엄을 통해서 덮으려고 한 것 아닐까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쯤에 한참 그 명태라는 사람의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대로부터 이 정치의 방법이에요. 정치의 방법. 관동 대지진이라고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관동 대지진, 아주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 민심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나 막 거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이게 다 조선인 때문이다, 일본에 들어와 있는 조선인 때문이다 해가지고 조선인을 학살하게끔 이렇게 하면서 위정자들, 권력자들은 그 책임을 살짝 빠져나오는 그런 방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은 역사에 늘 재현됩니다. 재발됩니다. 이런 권력자들, 위정자들이 이런 못된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또 무엇을 엉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시선을 한쪽으로 쏠리게끔 돌리게끔 하고 빼앗고 엄한 짓을 하려고 그럴까? 국민들이 똑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명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사실은 거기에는 아예 내란 수괴 혐의로 확정적 범죄를 당했으니까 대통령이라고 호칭하고, 전두환, 공식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전두환 씨, 공식적인 호칭이에요. 이게 전두환 씨가 대통령직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그때 프로스포츠가 들어왔어요. 프로야구가 그때 시작됐어요. 프로야구. 그 다음에 그때 영화 이 산업을 진흥을 많이 시켰어요. 영화. 그것을 다 스포츠 S, 스크린 S. 그 다음에 그때 이 유흥 산업, 그것을 섹스. 그래서 3S 정책이라고 합니다. 보통 국민들을 우민화시키고 국민들의 이 시선과 어떤 국민들이 가진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딱 돌리려고 하면은 보통 비민주적인 국가, 특히 독재국가, 군부 독재국가 이런 데서는요, 이 3S 정책을 해요. 3S 정책. 뭐요? 스포츠, 스크린. 스크린이 그 스크린 골프 아니에요. 스크린, 영화, 그 다음에 섹스, 이런 환락, 유흥 사업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막 보급을 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안 가지고 이런 거에 취해서 이런 쾌락에 취해가지고 그냥 정치에는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 네로가 그 고대 시절에 2000여 년 전에 약간 그런 늘 이런 권력자들이 쓰는 이런 방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로마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 그 4번 슬라이드에 보면, 저기에 보면 여기 물고기 모양 나오죠.
예? 대박해가 시작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물고기 모양을, 여러분들도 가끔 차나 뒤에, 번호판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 붙이고 다니는 분도 있고,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앞에 백밀러에다가 달랑달랑 걸어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 있는데, 물고기 모양을 왜 붙이고 달고 다니고 그러는 거죠? 이게 뭐길래?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아니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153마리의 배가 가득 찰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물고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얻은 축복의 상징이야,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달고 다니는 겁니까? 오늘 분명하게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상징인 거예요. 상징, 우리끼리의 상징.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끼리는 서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나 밀고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 물고기 모양을 요렇게, 저 안에 글씨까지는 안 쓰더라도 요렇게 하면은 물고기 모양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한 획으로. 그죠?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면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요렇게 하면 그리잖아요. 이 물고기 모양을 문 앞에다가 살짝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인집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왜 교인집이라는 뜻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냐? 이 물고기가 그때 당시에 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익수스예요. 익수스. 그 안에 대문자로 써져 있죠. 제가 읽은 대로 그냥 그렇게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 안에 써져 있잖아요. 그게 익수스입니다. 그 익수스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X 요거 번데기 모양, 그 다음에 Y 뭐 이렇게 써져 있고, 요렇게 시그마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것을 헬라어 문자로 발음으로 읽으면 익수스예요. 근데 이 익수스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말의 앞 글자만 다 딴 거예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세오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읽어요. 그 앞 글자만 I, 여기 그리스도의 X, 하나님 거기에 세오스 이렇게 번데기 모양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있고 아들 거기가 Y자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구세주 요 시그마 표시인데, 시그마 표. 그것을 앞 글자를 다 따서 단어를 만들면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약자로 쓰면은 익수스,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표시가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이 집은 그리스도인 집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알고 써야죠. 뭘 쓰더라도, 뭘 누가 선물로 주더라도 이것이 뭐대? 그러지 말고 알고 집에다가 딱 갖다 놓고 해야죠. 그렇죠? 이제 다 아시겠죠? 자, 뭐의 약자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한글로 그렇게 약자라고 해도 돼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하네요. 어차피 좀 쬐끔 틀려도 또 옆에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의미라고.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아셨죠? 단어로는 익수스, 혹시라도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익수스. 그런데 원래 의미는 익수스는 약자인데 우리가 오행시잖아요. 익수스의 저 단어 한자씩 말하자면은 헬라어로 오행시를 지을 때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세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렇게 오행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다시 바울도 투옥이 됩니다. 이 투옥돼서는 2차 투옥 때는 살아나오지를 못합니다. 결국 순교당합니다. 이때 베드로도 순교당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약 64년 경이었겠지요. 이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 거기 박스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장례식에서 많이 쓰는데 꼭 장례식에서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면서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쓰는 말이에요. 유언처럼 내가 죽겠구나. 근데 나 참 열심히 달려왔어. 오직 죽게 받은 사명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왔어. 죽음을 예감하는 거예요. 저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이번에는 나를 놔줄 것 같지가 않구나.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근데 나는 후회가 없다. 여한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곳에서 죽어도 좋다. 이런 표현인 거죠.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느껴져요. 베드로 이 서에 보면 그런 느낌이 막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이 산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 되어서 산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어떠세요, 여러분? 요 배경을 어느 정도 딱 상기하고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절절하게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냥 졸린 눈 비벼가면서 내가 오늘 그래도 성경통도 몇 장은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읽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시냐라는 거예요. 그죠?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베드로의 이 통렬한 심정,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불연단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잘 견디고 버티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익수스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나와 여러분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잘 견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한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인들,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동일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예? 감동이 없으시네. 그 동일한 마음을 가졌겠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일제의 탄압과 일제의 박해와 신사참배를 안 하면은 막 죽인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심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는 완전히 피부에 와닿게 절절한 마음으로 읽었던 거죠. 내 마음이네. 베드로 사도가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지금 권면하는구나, 이렇게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거기까지 하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하면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배경은요, 유대인과 그리스인들 서로 종사하는 업이 비슷하거든. 상업이라든지 이런 거 업이 비슷한, 서로 똑똑해. 또 유대인들도 상당히 스마트하고 그리스인들도 헬라인들도 상당히 똑똑해. 그래서 서로 같은 업을 놓고 하니 얼마나 이 갈등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는데, 이것을 중재하기는커녕 로마 사람들이 지배자이면서 뒷짐지고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 헬라인들 편을 살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는 세금이나 잘 내 하면서 성전에 있는 금은 부하들을 빼내가는 성전 수탈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인들이 도발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 회당 모이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정한 제물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그 앞에다가 쏟으면서 막 헬라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쌓인 것이 막 터져요. 게다가 로마인들이 그들 편은 중재를 잘 안 해주고, 심지어 로마 사람들이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자꾸 탈취해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성전에다가 이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쌓인 게 터져버립니다. 그 터진 게 66년 6월달.
어디서 많이 본 숫자죠. 서기 66년 6월달 666, 바로 그 짐승의 피를 쏟고 짐승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에 반발해서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동안 꾹꾹 참고 참았는데 회당 앞에서 그런까지도 이해해. 근데 성전을 건드려 니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냥 대대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의 반란이 시작되어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로마가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것을 짓밟으려고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아직까지 네로 황제 시절입니다. 아직까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주 시리아에 머물고 있던 이 베스파시아누스를 파견을 보내요. 가서 유대인들 진압해. 근데 이때 네로는 이미 정신병자 거의 단계까지 이르르고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도 죽였죠. 자기 사랑하는 애인, 아내도 죽였죠. 그러니까 또 해계망측한 짓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죽여놓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죽여버렸네. 그러고 나서는 이거를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그 시체잖아요. 시체를 꾸며가지고 막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장신구로 막 이렇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기가 다니는 곳곳마다 끌고 다니면서 또 신하들 앞에서 우리 아름다운 이 여인을 위해서 시를 지어라고 막 이런 좀 미친 짓거리를 많이 해요. 이 권력자들이 미치면은 정상인들 미친 것보다 더 미칩니다. 가까이서도 보시잖아요. 아무튼 권력자가 미치면은 정상인보다 더 미쳐버려요. 그럼 우리 정상인의 사고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짓을 해요. 막 말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사회하고 이게 섞이지도 않고 사람들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68년도에 그때 이 군인들의 추대를 받은 황제가 생기는데, 자, 먼저 갈바라는 황제를 겪고 건너뛰어서 다시 또 비텔리우스라는 군인 황제가 또 출현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비텔리우스라는 황제 이 마지막 무렵에 바로 이 베스파시아누스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다시 황제로 추대되어 가지고 이 비텔리우스라는 황제를 무찌르고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 전쟁 치르다가 이 사람은요 황제가 되려고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들 티투스에게 이 마지막 남은 일은 네가 해라 하고 티투스에게 마지막 남은 유대 반란 진압을 맡겨놓고 갑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서 AD 70년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은 47일간 공성전을 벌이면서 버텼지만 4만 명의 사망자를 남기고 결국 무너집니다. 헤롯 성전, 그렇게 지키려고도 헤롯 성전 다 파괴돼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라고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끝까지 결사항전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72년, 73년까지 마사다라는 유대 남부 광야 지역에 마사다 요새에 들어가가지고 결사항전을 했던 96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다 전멸합니다. 같이 따라왔던 이 여성 둘과 남자 아이 5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저 더러운 로마인의 손에 죽느니 서로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제비 위에 뽑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은 스스로 이제 죽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면서 결국 결사항전. 오늘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관학교 졸업식을 여기서 한답니다. 이 마사다의 우리 조상들의 이 결사항전의 정신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다시는 함락되지 않으리라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긴 무서워요. 그래놓니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도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만 이 정신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마사다 항전 이렇게 했는데요. 이 이전에 앞에 슬라이드 앞에 거기 저기 보이는 가운데 보이는 그림 있죠. 이게 나중에 베스파시아누스 아버지예요.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 즉위해서 저기 하고 나면 황제를 그 아들 방금 예루살렘을 마지막 함락시킨 티투스에게 물려줍니다. 이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진귀한 보물들을 다 들고 나갑니다. 저 그림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저 금촛대 7촛대 있잖아요. 7촛대를 들고 나가는 로마 병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에 조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은 어디 있느냐? 콜로세오라고 들어보셨죠? 로마에 가면 그 콜로세오 원형 경기장에 저기 티투스 개선문, 저 문 안짝에 담벼락에 아까 그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갈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여기에 그때 우리 그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나오면 가서 한번 여기 있다 이거구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은 콜로세오를 짓는데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가시더라도 여러분 어느 건축물 와 멋있다, 와 대단하다, 그럼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하수예요, 하수. 와 멋있다, 와 대단하다, 옛날에 이런 걸 어떻게 지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얼마나 많은 피지배인들, 피지배 민족들의 한숨이 여기에 담겨 있을까? 제가 엊그저께 저기 벌교 쪽에 가지고 벌교에 가면 중도 방죽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세요? 벌교에 가면 중도 방죽이라고 있어요. 그 벌교만 바닷물 들어오는데 이쪽 논 쪽으로 안 넘어가게 하려고 방죽을 세워놨어요. 뚝방을 세워놨다고요. 거기에 이렇게 갈대숲도 우거져 있고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그 중도 방죽이라는 게, 중도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중도, 일본식으로 읽으면은 나카무라, 그 유명한 나카무라상. 나카무라라는 일본 대지주가 벌교에 있는 그 평야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키려고 조선인 가난한 농부들을 동원해 가지고 쌓은 방죽이 중도 방죽이에요. 나카무라 방죽. 그래서 거기 가서 갈대숲, 여기 순천만에만 갈대숲 있는 데는 여기도 갈대숲이 있네. 와 좋다. 그럴 게 아니라 뭘 봐야 되고요? 여기도 갈대숲도 있고, 뚝 터져가지고, 참 데크도 낮아 있고, 참 걷기도 편하고 좋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런 데를 가서 꼭 그런 거를 이렇게 확인해 보고 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눈물, 한숨. 그 태백산맥에도 그 구절이 나와요. 저 일본인 지주들이 우리를 보고 추운 날 이걸 돌을 다 들고서 이거 쌓겠는데, 이것만 보면은 우리의 피와 눈물, 땀이 들어있고 우리의 한이 서려 있어. 이것만 보면 속이 터진단께 하고는 태백산맥의 소설에 나와 있어요. 그 구절이. 중도 방죽만 보면 우리 속이 터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읽어야죠. 여러분 맨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데만 거두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역사의 아픔과 눈물과 우리 민초들의 고통과 시련들,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성경 문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이 사이사이에 담겨져 있는 그 역사, 그 아픔, 그 여러 전쟁들, 여러 문명의 여러 갈등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도미티아누스의 시간은 흘러서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바울은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로마에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네로 이상으로 기독교를 황제 통치 방식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꼭 이런 인간들은 자신을 신격화해요. 네? 자신이 막 최고라는 거예요. 아마 모르죠. 그때 당시에 여기다가 신이라고 손바닥에다 써놨을지.
그 자신을 신격화해요. 기독교, 유대교를 탄압해요. 여러분, 좀 제가 딴 얘기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냥 안 할래요. 넘어갈게요.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기독교와 유대교를 탄압을 했어요. 요한 사도를,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는 요한 사도를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려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러니까 이때는 네로 황제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의미는요,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저도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고도의 상징이, 고도의 비유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상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너무 쉽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너무 쉽게, 요한계시록을 너무 쉽게, 이거구나 하고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너무 쉽게 이해가 된다 싶으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고.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제와 맥락 정도는 지금 잠깐 전해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서신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사람들은 유배되어 있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도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이때까지 자기의 동료였던 베드로, 바울, 이런 또 사도들이 다 죽었는데, 순교당했는데, 자기는 지금 오랫동안 살아남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날 가까웠는데 유배당해서 있으면서 성도들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는데 직설적으로 못 보내. 그래서 상징적으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막 이상한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 언어, 상징 언어.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려고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승리를 선언하려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제일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서, 나도 옛날에 죽었었다. 너희들도 이 핍박 속에서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예전에 죽었지만 세세토록 살아있어 부활하여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너희들이 설령 핍박받아 죽는다 하더라도 그 생명의 열쇠는 내게 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핍박받아서 감옥 갇히고 막 환난당하는 성도들이 힘을 받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직설적으로 일제에 저항하십시오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막 말을 빙빙 돌리고 막 이렇게 막 좀 어렵게, 그러나 성도들은 알아먹을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막 방식으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산정형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잘 견디십시오. 저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눈물 막 흘리면서 그 편지를 읽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읽으면서 막 놀랍고 막 신비하고 막 괴물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읽어야 돼요. 어떤 눈물?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사도 요한이 죽을 날 가까워오는 그 죄수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소망을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전해주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환난, 이 짐승과 같은 시대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시대에, 그런 시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 잘 견디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뒤에 점점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니. 2장 11절에는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또 12절에도 또 나와요. 그 다음 절에도 17절에도 또 나와요. 2장 17절에도. 거기 박스에는 안 넣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놀라운 기쁨을 함께,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예언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적 성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묵시의 차이가 있어요. 예언과 묵시의 차이. 예언은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엉뚱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적 메시지는 누구에게 보통 합니까? 위정자들, 또 부한 자들, 권력 남용하는 자들, 자기 좀 힘 좀 있다고 그걸 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괴롭히는 자들, 그들에게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통렬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따구로 살지 말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한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언은요, 내년에 뭔 일이 있을 것이고 뭐가 나타날 것이고 귀인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로또를 살면 대박이 날 것이고, 뭐 동쪽으로 가라고 서쪽으로 가라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을 그렇게 해석하면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의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 뭐라고 경고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직설적인 화법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서를 읽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예언서이기도 해요. 누구를 향한 예언이겠습니까? 로마 권력을 향한 예언이겠죠.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를 향한 예언이겠죠. 그들을 향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묵시 문학적 방식, 묵시 문학적 장르예요. 그럼 묵시 문학적 장르는 뭐냐?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소망을 가지라라고, 그러나 서로 우리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상징과 환상의 방식으로 인내하라, 소망을 가지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꾸짖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남들은 모르는 방식으로 서로 위로하고 힘내라라고, 잘 버티라라고. 잘 버티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뭐겠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꿇지 말으라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신상에게 절하라고? 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알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로마의 위정자들이 알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로마 이 이방인들은 모르는 말로 잘 견뎌라고, 잘 버텨라고, 절대 무릎 꿇지 말라고, 저항하라고, 버텨라고, 개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직설적으로 못하니까 고도의 상징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이건 예언의 말씀이자 묵시문학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1차 독자는 일단 내가 먼저 아니다. 우리에게 직접 보낸 서신이 아니라 1차 독자는 소아시아 7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묵시문학을 고려해서 강렬한 상징을 사용하는 그림 언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문자만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징과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내에 이미 구약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그 유대적 방식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종말 날짜를 계산한다든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야 언제 7년 대환란이 온대 라는 식으로 이 뭐 종말 말세에 대한 이런 예언
미리 예측하는 그런 방식으로 음모론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666은 짐승의 편이 그것이 바코드요. 그것이 코로나 접종 받으면 안 돼. 거기다가 칩을 씹어가지고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음모론 있잖아요. 뭐 그 선거 투표 용지에다가 뭐 형상 기업 종류로 해가지고 뭘 부정을 해가지고 뭘 그래갖고 뭉치 돈 따발차 같은 투표 용지를 뭉치로 그냥 던졌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 교인들이 그런 사회에 있는 음모론에도 쉽게 빠집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묘하게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그럼 성도님들뿐만 아니죠. 사실 목사님들 잘못이기도 하죠. 목사님들이 그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꼭 이상하게 이상하게 막 하고 막 자기가 막 백마탄 그 이기는 자라고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여러모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계시록은 현재의 신앙을 잘 지키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승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에는요, 여기에도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뭘 뜻하겠습니까? 바벨론이 옛날 바벨론 결국 무너졌죠. 그런 유대의 역사의 근거에서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로마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걸 말을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힘내라고. 이거 무너질 거야. 무너질 이 제국에 무릎 꿇지 말어. 이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직전 장에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뭡니까? 천지창조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죠? 그런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부패와 타락으로 제국의 역사로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제국들을 보셨습니까? 수메르 제국, 그 다음에 뭐 아수르 제국, 바벨로니아,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 아수르 제국, 또 신바벨로니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땅, 이런 제국들이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력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예 보이지 않는 바다는요 악의 근원지라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바다로 덮여져 있는 것 가운데서 천지창조도 물을 치워버리고 땅을 드러내잖아요. 처음 땅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물을 한쪽으로 쓸어버리고 그 물로 수면이 깊음 위에 있더라 물로 다 덮여져 있는 것 가운데서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드러내서 그 땅에 동물, 식물, 씨 맺는, 열매 맺는 여러 가지 채소와 식물들을 하시고 거기에 사람도 지으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다.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옮기면 신천지 아닙니까? 사실은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신천지라는 말을 쓰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원래 의미는 저 좋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소망 중에 바라보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게 될 그날과 그때 그 땅을 우리가 소망하는 건데, 저것들이 먼저 써가지고 아주 좋은 거는 다 갖다 써요. 아무튼 여러분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좋은 것 갖다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좋은 게 아니다. 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소망의 서신 맞지요? 소망을 붙들라라는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서신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장장 5, 6개월 동안 오늘은 겨우 30여 년 정도의 성경의 배경에 담겨져 있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